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불투명하고 우리의 불확실한 삶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두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은혜가 내 삶을 이끌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이 내 삶에 은혜가 있었냐 없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하루에도 12번씩 널뛰기에 뛰잖아요. 심지어 내 마음, 내 감정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좀 상할 수가 있어요. 때로 아무 일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한 주간의 삶에 내 육신이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이 어땠는지를 주님 앞에 돌아보면 내가 은혜가 이끌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한 주인이 자신의 하인에게 소중한 자기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내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몇 날 며칠 다녀올 테니까 우리 아이 잘 돌보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힐 수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맡겼어요. 며칠이 지나서 한참 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보고 달려와요. 그러면서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아기 옷을 잘 깨끗이 보존했습니다. 아기 옷은 매일매일 빨아서 입혔고요, 다림질도 얼마나 빳빳하게 잘했는지요. 너무 깨끗한 옷이 관리가 잘 됐어요. 근데 주님 딱 하나 죄송한 게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네, 주인님의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죠. 그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히고 그 옷을 잘 다림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일이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느냐 아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주간 이 보이는 일에,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내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내가 얼만큼 통장에 동그라미가 찍혔는가에 관심만 가질 뿐, 정작 이 모든 것들은 아기 옷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돈 벌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봤어요. 별일 없었고요,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어땠습니까? 내 영혼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혼의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 7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되는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베델이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사실 큰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더디게 한 걸음 그래서 다시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네 인생 같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미움, 다툼, 염려, 걱정, 불안으로 뒷걸음질 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려줍니다. 오랫동안 야곱을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 야곱의 마음에 이 본성은 안 바뀐 것 같고 주변 환경은 안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겠다, 이제 그 정도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 집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성령 충만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요. 항상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을 쭉 볼 텐데요,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구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집으로 가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놓치긴 해요. 야복강가도 알고 에서도 알고 400명이 장정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네,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냥 천사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군대.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죠.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었죠. 베델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또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게 하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천사들을 표현할 때요, 천사 한 명씩 오기도 하지만 군대 단위에, 군대라는 건 이 로마 말로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인데요, 약 6,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12군단도 더 되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천사들을 보내게 할 능력이 없냐? 아니다.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와서 지키고 보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들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떠날 때도 함께 해주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나루의 그 많은 일들 이전에 이미 야곱과 함께 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는데도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믿음의 눈이 약하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군단으로 내 곁에 있는데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볼 텐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제가 살펴봤어요. 창세기 32장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람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에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도요, 에서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여러분, 왜 에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랑스러워서? 그리워서? 무서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12군단도 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써놨는데도 야곱의 눈은 하나님도 못 보고 천사도 못 보고 믿음의 눈 들어 야곱 형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나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심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참아 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지키고 동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가 동행해 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좀 불안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를 못 보는 야곱에게 무엇을 시키냐? 이제 두려울 때 기도를 시키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야곱이 몹시 긴장해요. 32장 4절 5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먼저 이렇게 가라 그래요. 좋은 예물과 좋은 동물들과 좋은 걸 준비해서 가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요, 형님을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형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주님 에서에게, 여기서 주라는 건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주 있죠? 같은 표현을 써요.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만난 형님을 왜 형 혹은 형님 혹은 에서, 쌍둥이잖아요. 기껏해야 5분 10분 먼저 태어났을 텐데 어쩌면 어렸을 땐 야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주님이라고 표현할까요? 6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6절에 보면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400명. 여기서 시퍼런 칼을 찬, 사냥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400명. 여러분, 에서에게 400명은 마침 딱 하인들이 400명인 게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뽑고 발이 빠르고 칼을 잘 쓰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 특공대가 400명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지금 제가 한 3분 전에 설교했잖아요. 야곱 곁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한 명만 와도 이길 텐데, 400명이 덤벼도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이길 텐데 무려 군대가 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1절 2절에 천사 얘기 나왔는데요, 3절 4절 5절 가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3절 만에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야곱 얘기입니까? 야곱만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다 공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해놓고선 성전문 열고 나가면 또 불안, 걱정, 초조, 두려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주님의 천사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금방 타협해요. 어떻게 타협해요? 형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기억해야 될 텐데 20년에 형님 뭘 좋아하시더라? 맛있는 음식 빨리 준비해. 요리사 빨리 불러다. 출장 뷔페 불러. 형님 기분 좋게 노래 불러. 네, 금방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문제 앞에 세상에 타협하고 금방 먼저 꼬리를 이렇게 내려요. 이게 저 자세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해요. 우리가 많이 설교 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살아야지만 세상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에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울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대하게 하하하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때문에 지레 겁먹고 심장마비로 죽지요. 문제 때문에 지레 겁먹고 도망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지요. 무덤 때문에 서로 막 이러다가 신경쇠약으로 정신병 걸려서 죽지요. 문제가 죽이지 않아요.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작년 수능 시험이 어려웠대죠. 어려워서 쉬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우리랑 우리 시험 안 볼 건데. 삼성 입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시험과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요. 나랑 관계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두려워 겁내고 초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를 너무 두려워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형 얼굴을 본 지 20년 된 거? 2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봤어요. 무슨 화상 통화를 했겠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서로 편지 주고 받았겠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요. 아마 봐도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성도에게 문제가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흔들려야 할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야곱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예요? 20년 전이에요. 물론 기도했을지 모르고 교회 갔을지 모르는데요, 언제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에서 형한테 나와 내 처자식 안 죽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야곱이 하나님이 이미 지켜준다고 했어요. 이미 천군도 천사도 보내줬어요. 이미 동행하고 있어요. 1절 야곱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못 보지요. 옆에 군대 같은 천사가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키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안전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하나님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저 혹시 저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서운할 일이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좀 속상할 일이겠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널 지키고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참아주세요. 참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죠?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대답은 참 잘하셔요. 근데 우리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불러다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삽니다. 기도하면 능력으로 살아요. 근데 그 능력, 그 준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다 주기 직전에 너 일로 와, 나한테 할 말 있어? 없는데요? 아, 있잖아, 얘기해봐. 없는데요? 야, 그거 너 힘들지 않냐? 그거 힘드네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줘요. 이렇게 견뎌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야곱을 보면 참 야곱 별로다, 그죠? 야곱 참 별로죠. 아유,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또 은혜를 받아요. 네?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많은 유산을 받는 거죠. 야곱의 인생, 새로 출발한 인생의 목적은 예쁜 부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 본문 시점에 야곱을 보세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몇 대를 잃을 정도로 많아요. 예쁜 부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귀한 자식이 12명이나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야곱의 종들이 갔다 오더니 야곱을 뭐라고 불렀죠? 아까 읽었잖아요.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 들어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만나려고요? 주인을 만나려고요. 지금 야곱이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웬만한 중소기업 회장님, 사장님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행복하죠? 평안하죠? 기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줘서 기도를 시키니까요,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돈이 많아도, 예쁜 부인으로도, 권력과 그렇게 능력이 많고 가진 게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안 평안해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즐겁고 불안초조하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구나, 이제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우리 남편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의 든든한 직장이 아니고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초대, 은혜의 초대에 초청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상황 기도를 시작하는 야곱. 두 번째 장면을 할까요? 그런데요, 두 번째 장면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머리를 굴리는 게 야곱이에요. 또 잔머리 써요. 뒤늦게라도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밖에 없지, 기도하면 이제 사람이 좀 변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야곱은 참 한결같아요. 참 초지일관의 은사가 있어요. 한결같이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입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자고 깨면 누가 돼 있어요? 천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시 야곱이에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32장 20절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야곱이 지금 기도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구했지만 밤새 기도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자꾸 딱 일어났더니 거울을 보니까 누가 있더라? 무슨 야곱? 그 야곱. 그 야곱. 또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인간적인 머리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놓고서 그 다음날 형이 근데 뭐 좋아했더래? 내가 어디까지 기억했었지? 야, 너네 먼저 가가지고 이 형님 좋아하는 거, 기분 좋은 거, 감정 좀 풀어놔. 그리고 혹시라도 좀 화내면 또 비장의 카드 좀 황금도 주고 좋은 것도 좀 주고. 동생 야곱은 저 뒤에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형님한테 천천히 오고 있다고 좀 분위기 좀 풀어놔 라고 또 잔머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죠. 믿음이 좋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변화되고 싶은데도 다시 자고 나면 또 제자리 걸음인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야곱, 넌 안 되겠다. 야, 너는 아무리 기도하지만 똑같고 아무리 기도하지만 똑같고, 야, 넌 안 되겠다. 야, 넌 저리 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오는 것을 원하세요.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고요, 또 흔들리고요, 또 연약해져도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세상 충만했다가 또 믿음 충만했다가 또 내 자아로 충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도 그래도 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넘어지지만 또 오게 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죠? 네, 기도 응답하시죠? 근데 왜 응답하실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걸까요? 내가 기도의 내용이 아주 유창하고 훌륭하고 멋지게 기도해서 응답하실까요? 네?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서 복주고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게다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다음날 또 딴짓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또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점수 매길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또 불러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이 야곱을 통해서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지,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얼마나
저항할 수도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장면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마디로 오늘의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내 모습 같아요. 내 모습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내 눈은 나를 못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세상만 잔뜩 보고 났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내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주셨지만 또 야곱의 본성을 못 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행해 주셨지만 또 그 천사를 못 보고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문제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지만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잔머리 쓰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요. 야, 이게 도대체 반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이게 다 누구 얘기냐면 다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은혜로 살았다가 세상으로 살았다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또 내 자아로 살았다가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가 또 내 자존심으로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또 다 불러주세요. 주중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금요일이 되면 또 이 산골짜기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를 시키셔요.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이 되면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되냐?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래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줬다가 복도 줬다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천사도 보내줬다가 때로는 눈물 지을 일을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동행하시고 지키고 데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3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천사입니다. 야곱이 웬만하게 군대를 보내줘도 천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사를 대신 딱 보내주었어요. 씨름을 합니다. 어디서 씨름을 해요? 22절 보면 야복나루, 야복강이라는 곳을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원어로 보면 위골됐다. 뼈가 완전히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뼈냐? 허벅지뼈 혹은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는 허벅지뼈나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위골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해요. 평생 어떻게 해요? 절뚝거리면서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많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28절 후반에 보니까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랬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더라.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 절뚝거리는 건 누구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네? 야곱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야곱이 이겼어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야곱이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식한테 안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식한테 이겨먹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많은 놀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애 놀이가 있어요. 일명 파스칼 놀이라고 있어요. 파스칼 놀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가 만든 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쯤에 이 TV 만화 영화를 볼 때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고 악당이 나오죠. 그 악당 이름이 파스칼이에요. 악당 이름이 파스칼이에요. 누가 파스칼이 될까요? 제가 파스칼이 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악당이 돼야 됩니다. 힘세고 키 크고 이게 강력한 악당이에요. 그러면 이 두 아이가 힘을 합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놀이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만화영화 보면 악당이 처음에 힘이 세요, 약해요? 처음에 힘이 세죠. 저도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세요. 주로 베개나 이불을 가지고 악당을 물리쳐야 돼요. 이렇게 막 그냥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끝나고 나면 좀 청소가 필요해요. 막 이렇게 싸웁니다. 악당이 처음에 힘이 세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힘으로 막 누르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한 명은 포로를 잡기도 해요. 포로를 잡으면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저 악당을 내가 진심으로 무찔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생일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15분, 20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다가 이제 지칠 때쯤이 되면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필요하죠. 어떻게? 악당이 윽 하고 푹 쓰러져야 돼요. 푹 쓰러져야 돼요. 그렇게 푹 쓰러지면 아이들이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왜요? 악당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져준 줄은 모르고 그 눈빛을 보면 알죠?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진짜 저 악당을 물리쳤다는 그 기쁨으로 두 아이들이 막 기쁨에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겨먹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야곱에게서 나타나 씨름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그러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천사가?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져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에게 져주고 싶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말이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들,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거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져주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져줘요. 언제나 져줘요. 그러나 자녀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늘 다시 불러요. 불평 불만 가지고도 부르고요, 원망과 좌절에도 또 불러요. 그리고 때로는 얼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떠날 때는 네가 이겼어, 네가 최고야, 이러면서 보내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져준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에요. 그렇게 져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다음에, 아니요, 야곱은 몰라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야곱, 내가 하나님도 이겼어, 천사도 이겼어, 이겼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내가 이긴 줄 알아요. 그렇게 이겼다고 기뻐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도 이긴 당당한 야곱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너 이름이 무엇이니?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너 이름이 진짜 뭐야? 라고 물어본 사람이 또 있어요. 아세요? 20년 전에 창세기 27장이었어요 24절, 25, 26절 보면요, 창세기 27장 보면요, 누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얘야, 너 음성은 야곱인 것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아? 너 내 아들 에서 맞니?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지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 에서 맞아? 그럴 때 네, 저 맞아요. 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에게 다시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여러분, 자기 자식 이름 모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요, 야곱을 이기게까지 해주는 하나님은 진짜 야곱에게 원하는 건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누구였는 줄 아세요? 20년 동안 야곱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야곱은 에서이고 싶었어요. 힘이 센 에서이고 싶었던 거예요. 유산 받는 형 에서이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아버지한테도 우리 아들 하는 그 에서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털도 붙여가면서까지, 목소리도 변조하면서까지, 사기치면서까지 에서이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에서이고 싶었어요. 20년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한 번도 에서인 적이 없네요. 20년 살아보니까 이제 돈도 있고요, 이제 예쁜 부인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다 가져봤는데 그렇게 에서가 되고 싶었는데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름 무엇냐? 저주 하나님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야곱인데요. 야곱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 안 되는 야곱이에요. 구제불능 야곱, 저 바로 그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알았던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저 야곱인데요. 아니야, 너 야곱 아니야. 저 구제불능 야곱 맞는데요. 너 이름 그거 이제 아니야. 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또 사기꾼 본능이 일어나고 기도해도 또 잔머리 쓰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 했다가 또 다음날 세상 쳐다보고 있는 저 변화 안 되는 야곱인데요. 그런데 말이다, 이제 너 야곱 아니야. 넌 내 아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지난주도 부끄럽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내 뜻대로 살아온 이런저런 핑계대며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녀라고 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네요. 성도라고 했지만 오늘 와서야 내가 성도인 줄 알았지 월화수목금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제자라고 했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했네요. 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말하기 어려운 저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난 네가 부끄럽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고 함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이 아들이, 이 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지자로 인생을 헤매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함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막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파스칼로리를 하면서 우리한테 막 저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셔요. 너 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이거 못했어?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 이스라엘이야, 내 딸 소중한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 가족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또 우리를 또 져줘요.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다시 힘내봐, 다시 용기 내봐, 다시 내 아들처럼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 아무개의 석자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 경험하면 내 이름은 아무개의 석자가 아니라 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무개의 석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도 져주시는 그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